생각보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수술을 끝난 그 직후에는, 와, 제가 총은 안 맞아봤지만, 이게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총 맞으면 이 느낌이 아닐까 할 정도로 엄청 아프고, 또 그날 타이밍 좋게 병문안을 오시는 우리 부장님과는 제가 눈도 마주친 기억이 없어요. 예. 바로 앞에 계셨는데 제가 쳐다를 못 보고 그 정도로 좀 아팠고, 둘째 날은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빠를 돌려달라고. 안 웃으니까, 못 웃으니까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다고. 그 정도까지 좀 많이 힘들고, 오늘은 조금 기운이 좀 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속 꾸준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진통 이제 그걸 달고 있는데 그걸 지금 안 달았더니 진통이 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목이 너무 계속 말라서 중간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목이 갈라지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와 구속이라는 그 두 단어 혹은 뭐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자유와 구속 중에. 대다수의 사람 간간히 저는 구속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뭐 그냥요. 웬만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자유를 선택하죠. 내 의지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 인격체에게 주어진 크나큰 혜택이라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비례해서 반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내가 해야 될 때, 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할 때, 흔히 우리가 구속이라는 그 말을 쓰는 그 상태일 때는 자유를 누릴 때 얻게 되는 그 기쁨과 비례해서 구속되어진 상태에서의 마음은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저도 자유를 좋아해요. 더욱더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쪽 팔은 현재 쓰지 못하고, 이제 이쪽도 여기 그 링겔이라 그러나요? 그거 지금 바늘을 꽂고 있는데, 이쪽도 이제 그 링거를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양손을 다 못 써요.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집사람이 옆에서 병간호를 해주는데 말 잘 들으라고 막 이마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해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너무 자유스러워서 좀 문제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분들이 보통 정장을 많이 해요. 토요일 날도. 그리고 정장 이제 비슷하게라도 좀 입고 다니는데, 토요일 날 저를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뭐 청바지 입고요. 또 어떤 날은 추리닝도 입고 그러고 옵니다. 담임 목사님을 최대한 안 마주치려고 하죠 토요일 날은. 네. 하영이 있나요 여기? 네, 얘기하지 마시고. 신대원 3년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도 저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숙사 생활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 규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그냥. 그리고 그 막 단체 생활 같은 것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신 분 많죠?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뭐 어떤 분들은 가장 큰 선물로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유의지. 자, 여러분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자유의지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그 자유의지가 뭐예요? 자유의지가 뭐예요? 선택?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자, 또. 자, 하영이. 자유의지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자유의지가 뭡니까? 네? 뭐래요? 아까 했잖아요. 안 한 거. 자유의지. 선악 뭐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그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하거나 어떠한 것을 둘 중에 하나 그 둘 이상의 것을 취해야 할 때 내가 어떤 걸 매이지 않고 내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자유의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이것도 우리 선택할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혹 누군가는 다른 걸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것도 자유의지에 속하나요? 그것도 자유의지입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을 오늘 본문으로 제가 택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해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우리가 흔히 이제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왜 하필 에덴 동산에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하셨을까? 이거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본 문제 맞죠? 자, 여러분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계세요? 왜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럼 당연히 아담과 하와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을 것도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선악과 그 나무를 거기에 두셨을까? 일부러 아담과 하와를 죄짓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두신 거 아니야? 하나님 참 나쁜데? 하는 것까지도 그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 자, 나름의 답을 난 알고 있다. 있으세요? 우리 김효중 형제님, 왜일까요? 왜? 언약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언약?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하신 것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비슷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오늘 우리가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16절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하며 지키게 하시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자유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지금 에덴 동산에서의 이 자유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그 자유, 내 마음대로
추리닝을 입든 청바지를 입든 오늘 교회를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이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와는 다른 자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유예요. 맞나요? 길 가다가 전 이런 생각 좀 해요. 제가 너무 못돼가지고 그 막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 보면 제가 초능력이 좀 있으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늘에 좀 이렇게 올려놓고 싶어요. 한 2시간 정도? 막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아파트 이제 지하 주차장에 가면 불법 주차 막 장난 아니거든요. 막 전화해서 막 부르고 싶어요. 그 사람은 자유예요. 하지만 뭐 주차 그 딱지가 붙는다거나 카메라에 찍힌다거나 뭐 거기에 따른 그런 결과에 대해선 돈을 내야 되고 뭐 벌점을 부여받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자유예요.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 내가 의미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하는 그 자유는 우리는 그걸 자유라는 이름으로 부르지만 사실 그 자유는 완전한 자유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오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자유는 그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 완전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반쪽짜리 자유가 아닌 온전한 자유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그것도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마치 나쁘게 생각하면 너희들 이거 잘 보이지? 빨리 와서 이거 따먹고 나한테 좀 혼났으면 좋겠다?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좀 숨겨놓든가 그게 좀 필요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두셨어요. 이 이유는 우리 아까 효중 형제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정확하게는 모든 것을 전부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것. 이걸 먹으면 나중에 하와는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을 좀 바꿔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확하게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할 수 있지만 경작하고 모든 열매 따먹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 것이라는 딱 하나의 말씀, 이 딱 하나의 명령, 이거를 지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결국 그건 온전한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가지라도 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신 지으시고 참 좋아하신 존재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선택하고 또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하는 삶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예요. 자, 이해하셨어요? 최초의 자유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최초의 자유가. 근데 이 최초의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아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가운데서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진정한 자유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일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켜 행하는 동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참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그 다음 에덴 동산의 이후에 나갔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거기서도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최초의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찾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했나요? 이걸 먹으면 어떻게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경험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속 아래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라고 유혹하는 게 이 뱀의 말이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명목 아래. 너희를 하나님이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잖아. 이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에서 너로 변경될 거야. 최초의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최초의 자유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대할 때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지 말라, 혹은 꼭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는 일방적인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타 종교들로부터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서 기인하죠. 왜 너희들은 니네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 왜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그 신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하냐? 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타 종교와 극명하게 다른 것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유일해요.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잘 믿고 잘 섬기고 잘 살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여기는 기독교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죽고 사는 문제, 그냥 잘 죽고 끝이 아니고 죽고 사는 이 심판과 부활의 문제 중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고 사는 문제. 오히려 성경은요, 중간, 적당히 하는 것을 가장 죄악으로 여겨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중간이고 적당히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이 우리를 죄오는 밧줄처럼 답답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내가 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방향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을 보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날지 못하죠. 이것이 어떤 법이나 규율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데,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에는 어떤 법이나 율법이나 규율로 날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하늘을 날지 못하는 건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목적에 이끌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정말 대단한 스펙과 재력을 갖추었어도 인생의 키를 잡은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느냐, 아니면 실패와 좌절과 허무에 기른 것을 모른 채 혹은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내가 하려고 하느냐, 선택은 각자 하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아무도 안 믿고 나는 나를 믿는다. 여러분, 나를 믿는 그 인생이 내가 주체하는 그 인생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절대 완벽하지 못해요. 사람 자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날겠죠. 그걸 막는 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날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는 각자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내용들이 어떤 성경 한 구절에 적혀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보다가 발견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니까 채플이 있지 않습니까? 채플을 제가 많이 빠졌어요. 그 채플을 빠지면 이제 그 벌로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채플 수련회예요. 그걸로 이제 때우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느냐? 하루 종일 필사합니다. 예배하고 필사하고 그게 땡이에요. 그리고 밥 주고 필사하고. 자유로운 영혼인 제가 그 시간에 얼마나 괴로웠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근데 그걸 안 하면 졸업을 못 해요. 필사하라는 걸 필사했습니다. 막 미친 듯이 막 그냥. 그런데 그 필사하다가 발견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율법은 우리를 옥매이고 하지 말라 그러고 답답하게 하고 내 인생에 자꾸 방해물이 되는 것으로만 우리가 여겨졌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래요. 율법과 각종 규율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은 율법의 적극적인 실천이에요.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 있죠.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언제 주어진 계명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주어진 거예요? 아니면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까? 자유인일 때 주신 계명이에요. 너희들 이제 종일 때, 이제 종에서 벗어났네, 이제는 내 법대로 살아야지, 너희를 올가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10가지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붙어 있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할 때 너희들이 진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인을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진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시는 게 십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마저 자신들을 구속하는 쇠고랑으로 여겨버렸습니다. 10가지 쇠고랑으로, 10가지 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부담스러워했어요. 찔리잖아요. 듣기 싫어했어요. 지킬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저기에 맞춰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을 잊고 그 대신에 취한 것들이 뭐였어요? 세상의 쾌락, 정욕, 탐심,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잊혀진 민족이 되어서 그들은 끊임없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을 지켜 행했다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유는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반쪽짜리 자유 말고, 책임이 뒤따르는 그 가짜 자유 말고요, 진짜 우리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 진짜 자유는 우리가 율법을 실천할 때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찔림도 있지만 여러분 부담도 같이 있죠. 다 알아요. 예배와 삶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일정 부분 동의되는 부분도 있지만 괴리감도 있죠. 다 알아요. 전도사님이 내 생활을, 내 환경을 모르니까 저렇게 말씀으로는 잘할 수 있지만 내 환경에서는, 지금 내 상태에서는 그게 되지 않는데 난 그저 오늘 마음의 평안함을 좀 얻으려고 교회에 왔을 뿐인데 6일 동안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가 오늘 좀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사랑한다는 말 듣고 좀 평안하게 있고 싶은데 오랜만에 큰 마음 먹고 내가 예배에 나왔는데 왜 또 오늘 주제는 무거운 주제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정말 영원한 위로와 정말 영원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순간 끝나요. 또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져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어려워요.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누구나 간절히 원하는 평안, 안식, 쉼, 자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서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이 말이 통했죠. 돈 있으면 행복하지. 근데 지금은 이런 말이 안 통하는 시대잖아요. 다 알잖아요. 웬만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돈이 행복과 비례하지 못하라는 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돈 때문에 외부적인 조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내 시간을 들이고 죽기 살기로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앞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내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유는 누군가에게 다 있지만 그렇게 살았을 때 완벽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서만이 진정한 자유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두셨던 겁니다. 내 마음대로 컨트롤해도 될 것 같은 그 인생은 결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컨트롤에 따르는 상태에서만이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문구를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율법의 실천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자, 제 말씀? 이거 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25절 우리 같이 확인했죠, 오늘?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 환경에서 주어졌는지 오늘 확인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없어야 돼요. 끝까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더라. 그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처음 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족한, 불완전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는 것은 적극적인 율법의 실천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정물에서 살아도 백조나 오리는 그 구정물로 인해서 몸이 더러워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흰색을 유지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백조나 오리의 몸에서는 기름이 계속 나온대요. 기름을. 그 기름이, 몸에서 나오는 기름이 그 구정물이 그 백조의 혹은 그 오리의 하얀색을 구정물로 물들지 못하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내면서도 더럽혀지게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혼자서 스스로 잘 버틴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늘 행하던 죄악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되게 많아요. 내가 정말 다시는 이 죄악 가운데서 이제 떠나 살아야지 하면서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그러한 죄악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심하고 내 자신의 자괴감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악한 세상에 우리가 지내면서도 내가 거기에 오염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 말씀을, 기름을 흐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순간일수록 자유의지라는 이유로 여러분 그것을 피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율법을 실천하시길 바라요. 그 실천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예요.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 온전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할 때 우리가 원하는 온전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은 점점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갈 거예요. 성공주의로, 개인주의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완벽한 만족함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좀 더 많이 돈을 벌면,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좀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야. 아닌 것을 알면서도, 바닷물이 짠데 그걸 먹으면 또 목마를 걸 알면서도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원래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온전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내 방법,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더러운 것들을 피해서 나를 오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다짐과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죄의 반복된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심정이 아닐까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끔 우리 청년들을 상담하거나 또 우리 장년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반복되는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악된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늘 가사처럼 실망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생 또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을 주님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께, 저 여러분의 삶의 주인공을, 삶의 컨트롤하는 분을 하나님으로 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신 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지켜 행하고 기억할 때 온전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우리 하나님으로 세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 나의 말하는 일의 주체가 되어 주시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의 주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을 컨트롤해 주시고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